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만나는 목요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는 DJ로 섬기고 있는 박호일 전도사입니다. 토마스 아킨피스가 말합니다. 자신을 작게 여기고 큰 영광을 취하는 것에 무신경한 사람이 진정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을 작게 여기고 겸손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가진 것에 자족하며 큰 영광을 쫓아가기보다도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크고 위대한 일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겸손으로 무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심플리4가 부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슈바루 파루 나리아루 파루 페아바레오 데야라루 두웨이 따따루바루 따떼야라라 따떼야라 두와야바루 베아바라 두바루 파루 데야라루 두웨이 나루 두베이 두두베야 두베야 두웨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는 것이라. 네, 심플리4가 부르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를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우리가 잘 아는 싱어송라이터 염평한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연평한 씨는 요괴벳의 노래를 만드신 분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죠. 특별히 이 곡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주제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이 찬양을 듣다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번 6월 한 달 동안 진행되고 있는 목회자 특집 방송 두 번째 시간을 오늘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첫 회 게스트로 와주신 남명식 목사님 방송편이 참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실제로 이곳 녹음실에서는요,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흠뻑 흘리고 가셨습니다. 덕분에 오늘 이곳에 지금 저와 함께 있는 이분의 부담이 더 커진 것 같은데요. 한마디 말씀드리면요, 이분은 이 방송 준비를 위해서 원고를 다 직접 쓰시다가 제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오셨는데 지금 마음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우리 저와 이 분을 위해서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사역을 위해 떠나시는 분들과 또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매주 한 분씩 모시고 삶의 이야기 그리고 사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드디어 두 번째 게스트로 이진선 전도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와, 전도사님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고등부 전도사로 재직하고 있는 이진선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나 오랜만에 듣네요. 제가 원래 좀 한문에 세서. 여러분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곳에 또 한 분의 게스트가 또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이기쁨 씨라고 우리 아기도 함께 와 있습니다. 같이 잘 맞춰주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사님, 네. 오늘은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편안하게 방송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같이 하면 어떨까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제가 기타 치고 같이 찬양하고 여러분들도 방송 들으시면서 찬양으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할까요? 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그런 의미로 뽑았던 곡은 아닌데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고 했는데 진짜 기쁨이가 여기 있네요. 그러게요. 오늘 사실 기쁨이가 함께 할 계획은 없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같이 찬조 출연을 하게 돼서 네, 이 기쁨 씨 함께 해주셔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사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죠.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생각보다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그렇죠. 네네. 정리할 일도 많겠고 그렇죠. 또 새로 해야 될 일들도 많겠고 그렇죠. 물론 육아도 바쁘겠고 그렇죠. 전사님 우리 오늘 방송을 하면서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사역의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해요. 네네. 전사님 마음속에 있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먼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전사님,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고 또 어떻게 영접하셨는지를 좀 들려주세요. 사실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또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저희 집안이 아버님만 목사님이 아니시라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네, 삼촌도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대가 있는 목회자 집안이죠.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그런 목회자를 소망하셨어요? 물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뭐 어떻게 보면 티피컬한 PK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네, 저는 사실 목회자의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목회자의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도 사실 없는 편이었고요. 많이 노셨어요? 많이 놀았다기보다는 저는 경건하고 좋은 사람이긴 한데 네. 네, 신앙에 그렇게 뜻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할아버님이 이렇게 은퇴하시고 나서 세우신 조그만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할아버님이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피난민이세요. 네, 그래서 그때 내려오실 때 같이 오셨던 피난민분들과 함께 이제 감리교 이제 감독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작은 교회를 그냥 세우셨는데, 네. 제가 그 교회를 나가게 된 거죠. 네. 언제? 초등학교 때? 아마 제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니까 초등학교 한 1, 2학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아. 전사님 미국에서 태어나셨죠? 네네네,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러다 어릴 때 한국에 돌아가게 됐죠. 음. 그랬는데 어쨌든 그 교회가 작은 교회고 또 저희 할아버님 지인들만 이렇게 오시는 교회였어가지고 네. 친구들도 없었고, 또 친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성경 공부라든지 네. 뭐 어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자체가 전무했었죠. 음.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즐거움도 사실 잘 몰랐고, 사실 나가는 게 재미없었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20살이 돼서 제가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 그때는 그래도 뭐 한인 친구들 이렇게 만나려면 보통 교회에서 만나게 되니까, 그렇죠. 예, 교회를 좀 다니게 됐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신앙이 있거나 그런 거에 집중을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30대 초반까지는 예수님 아니면 교회 이런 거에 완전히 떨어져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마음속에 모태신앙인으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죠. 그 일부러 전사님께서 그 자리를 피했던 거예요? 일부러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부러 피한 거죠. 저는, 나는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요. 어쩌면 이렇게 반항 아닌 반항? 그렇죠. 사춘기를 좀 오래 겪은 셈이죠. 그렇구나. 그러면 언제 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더 뜨거운 신앙을 다시 시작했던 계기나 그때는 언제예요? 제가 대학교 때 네. 저는 말씀드렸듯이 신앙에서 멀리 있었기에 제가 그때 저의 삶의 주축으로 삼고 있던 거는 공부였어요,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좋은 미래 이런 것들을 저는 사실
저의 목표로 삼고 살고 있었죠. 음. 근데 그럴 때도 겉으로는 아 나는 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살 거야라는 겉으로는 말은 했지만 전혀 본심은 아니었고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뭐 치대 쪽을 준비하다가 네.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점도도 좋고 다 괜찮은데 족족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의 목표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직업적으로 성취를 이뤄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서 계속 페일을 하다 보니까 자존감도 무너지고 사람 자체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정말 힘들었겠어요. 네네. 네. 그러한 때에 저의 아내를 만나게 됐죠. 아, 그때? 네,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됐죠. 그래요? 저희 신실하신 저희 아내를. 네. 재밌는 이야기네요. 또 얘기해주세요, 계속. 아, 네. 그래서, 근데 저희 아내는 제가 어떻게 만났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김사님의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오. 네. 저희 아버지가 그때 캄보디아에서 이제 진행되는, 선교 이렇게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게스트 스피커로 이제 나가시게 되셨어요. 네. 근데 그때 저희 아내가,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곳에서 캄보디아에서. 네. 그 선교 컨퍼런스를 위해서 이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내를 보고, 점 찍으셨구나. 이야. 네. 그래서 돈사님한테 소개해드리고.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한테 이메일만 주셨어요. 이런 네. 아름다운. 그렇지, 아주 처자가 있다. 고풍스러운 방법으로 이메일만 주시고, 다른 정보는 안 주시고. 그래서 이메일을 이제 서로 교환하면서 서로를 알게 됐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저는 그때 한창 사실 뭐 여자를 사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힘든 상황이니까. 그렇죠. 어렵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주셨지만 뭐 그래 뭐 다음에 한번 연락해 보지 뭐 하고서 그냥 머릿속에 지우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그 사건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맞다. 우리 아버지가 이메일을 주셨었지. 깜빡하고 있다가 네, 갑자기. 아니, 완전히 잊고 있다가 생각이 딱 갑자기 퍼뜩 난 거예요. 퍼뜩. 그러고 나서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이진선입니다. 뭐 블라블라블라. 이내래 사모님한테. 네, 그렇죠.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하고 보냈어요, 이메일을. 네. 그리고 이제 답장이 왔죠. 네. 나중에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아내가 우리 아버님께 이메일을 드리고 사실은 제 이메일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몇 개월 동안. 2개월인가? 그러면서 근데 자기는 그러니까 이메일이 뭐 답장이 안 오니까 네. 이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메일 기다리고 있는데 답이 안 오네요. 제가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네. 언제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딱 답을 주셨나 봐요. 기도를 통해서. 네. 제가 이메일을 보낸 날이 딱 그날이더라고요. 와. 야, 신기하죠? 야. 여러분들은 지금 이진선 전사님의 러브 스토리를 듣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사모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어떤 시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뭔가 브레이크스루라고 얘기를 하자면은 네. 저희가 아직 뭐 사귀거나 이런 게 아닌 때였는데 네. 갑작스럽게 저 마음에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딱 느낌 든 게 뭐냐면은 너는 이 아이와 결혼하지 않으면은 너의 인생은 망한다. 이런 느낌이 딱 진짜로. 엄청 무서운. 네. 정말로 너는 이 아이와 결혼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와. 그래서 뭐지? 이게 뭐지? 근데 왜냐면 그때 저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교회를 레귤러리 나가는 사람도 아니었고 근데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초자연적인 그게 딱 느껴지면서 이런 거구나 하면서 갑작스럽게 사실은 저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제 곁에 느끼게 된. 그때. 네,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 네. 하나님 계셨지? 네. 이런. 그게 정말 너무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말을 하면서 저희 아내한테 결혼하고 나서 했는데 네. 정말 코웃음을 치긴 했어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다고? 처음엔 코웃음을 쳤다고요. 사모님이 네. 코웃음을 쳐주셨다고? 뭐 그런 게 어딨어 막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근데 이제는 서로 이제 그런 걸 이해하고 아니까 정말 저한테는 그때가 하나님의 저의 곁에 존재하심을 정말 강렬하게 느낀 그 순간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이제 시간들 통해서 사모님과의 또 만남을 통해서 네.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존재도 기억하게 되고 그렇죠. 또 신앙의 깊은 물가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 결론은 이날의 사모님이 전사님을 구해주셨다. 라는 그렇죠. 건 아니고 저를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준 다리의 역할을 해준 사람이죠.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저한테는 저희 아내가. 정말 감사하네요. 짧은 스토리인데도 사실 더 듣고 싶은데 우리 방송 분량 때문에요. 네. 여기서 끊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전사님. 우리 찬양 한 곡도 하면 어떨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너무 좋죠.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물론이죠. 여러분들도 방송 들으시면서 같이 찬양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전사님의 마음이 지금 이것일 거예요, 그쵸?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원하시죠, 지금은? 물론이죠. 네. 전사님께서 이제, 그런 이제 신앙의 회복의 과정과 시간을 거치면서, 결국 지금 이제 전도사, 사역자의 길로 이제 걷고 계신데, 그것에서. 그렇죠.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런 계기와 그런 시간들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좀 나눠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치대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네네. 이제 그걸 계속 진행을 했는데 이제 시험을 다 보고 이제 치대를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결혼했고 결혼했는데 문득 이게 내 길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도. 그때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예요? 교회에 있을 때죠. 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그냥 저희 아버님께 그냥 넌지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저희 아버님은 한 번도 저한테 목회자의 길을 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한 번 없어요, 저한테.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어요, 저한테.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드리니까 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이제 또 말을 나눌 사람 당연히 저희 아내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내와 네. 이제 또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내가 굉장히 저의 삶에 터닝 포인트가 많이 주고 있었네요. 네네. 그때 저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저를 꿈에서 본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만나긴 만났는데 결혼하기 전에 꿈에서 전에, 봤는데. 꿈에서 봤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은 이렇게 사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한 60대? 네. 이제 머리도 막 다 하얗고 이제 풍채 더 좋아지고 막 이런데 네. 제가 목사님이 되라는 거예요.
꿈속 안에서. 꿈속에서 목사님이었다. 네, 목사님이었다. 근데 오. 너무 인자하게 웃는 그런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꿈속에서. 그때 그 얘기를 나눠주더라고요. 아, 그 이전에 꿨던 꿈인데 전사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생각나셔서 그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구나. 그렇죠. 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뭐 사실 이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좌충우돌은 많았죠. 서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여기서 포기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생각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하자 이게 된 거죠. 아무래도 이게 맞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서 네. 목회자의 길로 나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당시에 저희 교회에서 또 요청이 있었고 그렇죠. 또 전사님이 고민하던 그런 시기랑 겹쳐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는 계기가 됐던 거네,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그게 저는 사실 저는 목회를 그때 시작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저는 교회 안에서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목회자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는 저희 할아버님 교회에 나가면서 인터랙션이 다른 사람과 별로 없었고 20대 미국에 와서는 거의 교회를 나가다 안 나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교회 일들이 또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연관성을 맺어나가는지에서 굉장히 취약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신학대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서 이제 신학대를 나오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목회를 하면 되겠다 좀 배우고 나서 생각했었는데 네, 마치 이제 오퍼를 받게 된 거죠. 여기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 어떻겠느냐. 사실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게. 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을 뛰어드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니까 이런 걸 하시겠지? 라는 생각이 들고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맞아요. 그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전사님이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CM 사역자로, CM 교사로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교회에서 유스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그때 계셨던 분들 모두가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사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몰랐지만 교회 안에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스 사역제가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거구나. 저희 그렇죠. 교회에서 사역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019년 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4년 차죠. 4년 차인데 거기 안에 코로나가 딱 들어가 있었네. 그렇죠.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진짜 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저희는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쓰시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아주 나약한 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나오셨던 남명식 목사님은 코로나 기간을 전쟁과 같다라고. 그래서 그 기간을 거쳐온 목회자는 전쟁에서, 싸워왔던 장수와 같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정말 전사님 짧지 않은 사역 기간에 코로나 3년이, 있었는데 잘 버텨오셨다고, 잘 지내오셨다고 제가 오늘 감히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전사님, 우리 이 찬양하면서 또 그 다음 이어가면 좋겠는데, 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알아요? 나의 부르심 알죠. 네, 이게 목회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의 콜링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라는 찬양입니다. 전사님 가능하면 화음도 좀 넣고. 네, 알겠습니다. 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은
주옵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가리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후에 음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가리다. 아멘. 아멘. 전사님, 하나님께서 전사님을 부르셨다라는 걸 확신하시죠? 너무 확신하죠. 그 목회자의 또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한 번의 확신보다도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하게 아멘. 됩니다. 전사님, 우리 교회에서 네. 지난 4년 정도 사역을 하시면서 네. 하나님께서 주셨던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잠깐 좀 나눠주시겠어요? 특별한 은혜라. 너무나도 많은데 네. 저는 제가 한 가지를 꼽자면은 모든 일을 제 중심적으로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내려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좀 굉장히 두리뭉실한 것 같은데. 그래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이 좀 얘기해보세요. 두리뭉실하죠? 예, 예.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살면서 무슨 일을 행할 때 우리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잖아요. 네네. 하지만 그렇게 해나갈 때 그게 얼마나 서스테인하지 않은 것인지 그를 많이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스 사역을 시작하면서 네네.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었죠. 그렇죠. 네. 뭐 유스 사역뿐만 아니라 저는 목회자가 무엇인지 아니 보통 평신도만큼 사실 저는 알지 못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저한테 하셨지?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모르니까 네, 네. 고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넣으셨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 안에 있었다는 거를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른 이제 목회지를 또 찾고 네. 그러면서 또 공부를 계속 해나가고 싶어요. 네, 네. 근데 그러면서 하고 싶은 게 공부를 하고 싶은 분야가 이제 목회가 이제 미래에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가. 지금 사회적으로 이제 많이 발전이 되고 변화되는 이 상황 속 안에서 네. 목회자로서 또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목회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그런 거를 많이 깨닫게 될 수 있었던 기회가 제가 유스 아이들과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은 자라나는 아이고 네. 새로운 사회 속 안에서 많은 것들을 저희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네.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바라보는지 네. 또 그 신앙 속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보면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목회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공부해야 되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이 이 미래에 어떻게 전파될 수 있는지를 서로가 깨닫고 알아나갈 수 있는 정말 큰 기회겠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마음을 잡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유스 전도사로서 일하게 된 또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모든 게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 속 안에 있었구나 라는 걸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사역을 길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짧지 않은 시간에 전사님이 참 많은 것들을 배우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같은 방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매일 보는 건 아니지만 주말에 뵙고 주일날 같은 방에서 또 같이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도 깊이 있게 나누고 하면서 아이들을 향한 전도사님의 마음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이들을 향한 마음만은 참 제가 가장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인정. 감사합니다. 앞으로 전사님 사역이 어디에서 또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모르지만 아름답게 계속해서 자라나고 또 배워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입니까? 물론이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전사님 우리 청취자 질문이 있어요. 네.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네. 공통 질문으로 제가 잡아봤어요. 네. 우리 이런 질문을 좀 남겨주셨는데 네. 이번 달에 우리 교회 사역자를 모시고 진행한다 하셔서 이번 좋은 기회에 각 사역자분들의 우리 교회에 여기서 중요해요. 바라고 느끼고 고쳤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나누어 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뭐 바라는 거 이야기하셔도 되고 느끼는 거 아니면 고쳤으면 하는 거 우리 교회 안의 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서요. 솔직한 마음을 좀 나눠 주시겠어요? 저는 이게 사실 저의 개인적인 한계점이었다고 생각해요. 처음 시작을 하면서. 네네. 저는 소통을 하는데 굉장히 약했어요. 전도사님이? 네, 제가 소통을 하는데 매우 약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공동체 생활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타인에게 이렇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뭔가를 함께 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리젝트 당하면 어떡하지라든지. 네. 근데 그런 게 기저에 오랫동안 깔려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에 정말 걸림돌이 사실은 많이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유스 행사를 계획한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뭐 같이 뭐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물론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거를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교회일이라는 게 그렇게 진행될 수가 혼자 원맨 쇼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불가능한 일을 언제나 혼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매끄럽게 진행될 수가 없고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죠. 그러면서 정말 깨닫게 된 게 사실 이게 저의 저번 주 설교 주제였어요. 네네네. 네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사역의 현장,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내보낼 때 혼자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도 같이 2명을 이렇게 페어로 보내셨고, 네네. 그리고 72명을. 네. 저희들도 다 똑같은 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왜냐하면은 결국엔 다시 말하자면 그것이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주님 앞에 겸손히 내놓을 수 있는, 있다는 용기가 있는 거니까. 제가 그거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의지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한테. 제가 듣다 보니까 참 공감이 갑니다. 어쨌든 전사님은 고쳐야 될 부분을 스스로 나 자신이라고 네.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스피드하거든요. 그쵸. 뭔가 일을 해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저 혼자 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어요. 찬양팀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고, 저 혼자서 꾸역꾸역 잡고 끌고 가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거 좀 나눠서 해요 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거든요. 교회 사역,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전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구성원들이 같이 하고 함께 하고 또 힘들어서 쉴 때는 같이 쉴 수 있는 마음도 여유도 가졌으면 좋겠고, 앞으로 나아갈 때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렇게 함께 사역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진선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빚으시고, 또 모난 부분 깎아내시고, 아멘. 또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더 빚어주시고, 아멘. 그러셨다라는 생각이 이야기 나누면서 많이 네. 드네요. 네. 우리 교회에서의 좋은 그런 시간들, 아름다운 시간들 통해서 앞으로 전도사님이 나아가야 될 모든 사역의 그 사역지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전도사님, 네. 우리 유사애들이 이 방송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사랑이한테도 야, 아빠가 진행하는데 좀 들어봐.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네. 한 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네. 유사애들이 듣는다고 생각하고 네.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한마디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물론 이제 네. 앞으로 이제 몇 주 안 남은 그런 시간 안에 기회가 네네. 있겠지만 네네. 방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마디 네. 좀 부탁드립니다. Hey guys, the thing that I want to say is I really appreciate all of your participation, your hearts, and your dedication for our youth group. I mean, I tried my best, and I believe even it was not perfect, I tried my best, and I just want to say that it was so blessing for me to be with you guys and felt all of your love. And through you guys, I really felt God's blessing and His love prepared for me. I hope you guys felt the same thing. And I hope you guys remember that I will pray for you. I will be always praying for you guys. God bless you. 에이맨. 우리 이진선 전사님도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이곳에만 오면 눈물을 흘릴까요? 눈물을 흘리게 만드시네요. 전사님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께 전사님의 진심 어린 마음을 좀 전하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하시고. 네. 우선은 그동안 저 모자란 저에게 정말 사랑 많이 주시고 또 케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 말씀 드리고요. 또한 언제나 저를 이끌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가르쳐 주신 이제 권 목사님, 또 남 목사님, 박호희 전사님, 박진영 전도사님, 또 이제 떠나신 조재국 목사님, 또 김인수 목사님, 다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유스 사역을 진행하면서 저와 함께 정말 호흡 맞춰주셨던 위원장님들, 우현정 집사님, 예전에 계셨던 한진호 권사님, 또 지금 함께 하시는 이현경 집사님, 정말 너무 많이 배우고 정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더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한 저랑 함께 하시면서 뭐 가끔가다 속 터지는 일도 있으셨겠지만 그런 것들 또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고 이끌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진선 전도사님과 삶의 이야기와 함께 깊은 신앙의 이야기들을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곧 우리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사역지, 또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전도사님을 여러분 모두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진선 전도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해가 뜨는 데부터 어노인팅이 부르는 찬양 들으면서요, 라디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늘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고 낮은 자의 하나님 이
주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하시라. 해가 뜨는 데부터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천한 자의 하나님 전한 자의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선함과 인자를 보게 하시라. 주의 날에 우리 주의 자랑 되어 주와 함께 아름다움 세워가리라.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그 사랑. 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부탁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해가 지는 때까지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고 끝이 없고 낮은 자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한 번 더 하시리라. 해가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천한 자의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선함과 인자를 보게 하시리라. 주의 날에 우리 주의 자랑 되어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아름다움 세워가리라.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